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신약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들의 역사,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성령의 역사라.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성경의 역사는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대결의 역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도 이 두 개의 대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즉 헤롯은 뱀의 후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베드로는 여자의 후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뱀의 후손, 모세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대결의 역사를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1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여 죽음에서 구출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헤롯은 죽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건도 심플하고 내용도 아주 짧은 내용이라 간단하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는 언제죠? 11장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흉년으로 핍박받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죠. 바로 보낸 그때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25절 말씀에 12장 1절 말씀에 그때는 바로 이런 때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2장 25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의 이 헤롯의 사건, 베드로가 갇혔다가 풀려나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하러 가는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처럼 사탄은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언제나 질시하고 핍박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부패했다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면 이런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성도가 부패하고 세속화되었다면 박해는 없을 겁니다. 고난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는 얘기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에 헤롯이 뭘 들었어요?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죠. 헤롯의 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헤롯의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속에는 헤롯의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손이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지금 베드로를 옥에 잡아놓고 무교절이 끝나면 잡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 옥 안이 얼마나 삼엄하게 준비하고 있냐면
4절 말씀이네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로 4인이 1조로 된 팀을 네 팀으로 나누어서 베드로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사중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가 어마어마하게 삼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딱히 없어요. 5절 말씀 뭐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뭐 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나약해 보이고 얼마나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강한 거예요. 나약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강력한 힘이요 마귀의 대문을 쳐부수는 강력한 힘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성령님 나 도우실 건가? 내가 이제 곧 죽을 건가? 내가 괜한 짓 했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주를 사랑함으로 성령께 쓰임받았던 베드로가요. 이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시편 3편 5절 6절의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누워 자고 깨었대요.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왜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마 베드로가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자, 오늘 우리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요. 주의 사자가 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빛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철커덕하고 열렸어요. 네 번째, 천사가 이야기해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참 자상도 하시죠. 다섯 번째,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릅니다. 쇠문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열립니다. 그죠? 자, 11절 말씀에 헤롯의 손에서 주의 손이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죠. 세상의 악한 손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망의 손에서 주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세상의 손의 혜택을 누리기보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자, 12절 말씀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고 있고 그 배후에 주의 손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시작하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읽을 내용이지만 13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내 위에 뭐가 있다고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1절부터 19절까지 헤롯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뿐만 아니라 1절부터 19절 안에 주님이라는 표현도 3번이나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 했을 때 헤롯의 손에서 베드로를 구해내시죠. 왜요? 베드로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남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다 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죽기를 원해서도 되는 건 아닙니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이때 헤롯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 아주 싫어요. 왜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 자꾸 퍼 먹여야 돼. 왕궁의 곡식 창고가 자꾸 유출되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 아주 싫은 거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원래 친한 사람들이 아닌데 양식 꾸러 올 때는 한 마음이 됐던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걸 구하러 온 이들을 바라보고 헤롯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니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신의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아나무인, 교회를 향하여 무차별하게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이 헤롯이 그 귀찮은 두로와 시돈이 와서 함성을 지르자 이것에 대해 아주 오만하게 행동하죠. 아, 신이 부르는 소리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다니엘 5장에 있어요.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부름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인데,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아주 방자히 행하는데 아주 못된 짓을 하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그 성전 기구에 술을 담아다가 막 마시면서 바벨론의 신들을 막 찬양을 해요. 이때 손가락이 벽에서 나옵니다. 벽에다 막 글씨를 써요. 근데 이 글씨를 못 알아듣는 거죠. 이 글씨가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이 뭐냐면 세어보고 달아봄에 부족하여 가른다. 벨사살 왕, 너는 끝났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죠. 오늘 헤롯이 이와 똑같습니다. 자, 23절 말씀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오만 불손하게 굴었던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4절 앞에 원래 원문에는 그러나 이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가더라. 자, 25절 말씀. 이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바로 그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회의 큰 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위기를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제는요, 야고보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헤롯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더라. 오늘 우리 17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곳에 뭐가 일어났어요? 말씀이 흥왕하여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어떻게 흥왕하여 가는지 사도행전 13장 말씀 구체적으로 어떻게 흥왕했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푸른숲 교회가 위기와 환난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이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세상의 악한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부르시죠.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번 부활주일이 하늘 문을 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